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의 일정 부분 포인트씩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3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3장부터 딱 들어가면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들이 쭉 이어졌는지 분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1, 2장의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과 엮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설교의 형식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말씀이 신명기였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다가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기도를 했던 모세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던 모세가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일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 하나만 딱 건너면 저기가 드디어 우리가 가고 싶었던 40년간이나 기다렸던 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막 기대감이 막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함도 있었겠죠. 조금만 불편하면 입에 막 불평을 달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배경, 그 광야를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 뭐가 어려워지면 그 수백만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한 거를 여호수아가 다 봤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것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없으니 내가 그들을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대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일단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어. 이게 우리가 1장 5절 한 군데만 찾아봤습니다만은 1장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고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호수아가 내가 정말로 뭔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응답합니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러면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완전히 무장하고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긴장과 불안, 설레임 이러한 게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에 공존했겠죠.
드디어 이제 간다. 모세가 떠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니 이제 가자, 정말 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설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정말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이 강 건너에 뭐가 있는지 다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을 보낼 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만나는 성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정탐하게 하는데 딱 두 사람만 보냅니다. 두 명을 보내서 좀 정탐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침투에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좋지 않아요. 바로 발각이 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이잖아요. 들키면 안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1절에서 봤듯이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둘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발각되지 않게 이렇게 잘 뒤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요, 당대의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는데 그 요새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건 내가 행한 일 무언가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대단하신 것 같아,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라합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라합의 이 고백이 원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고백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일찍이 백성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기억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의 신이 강해서 뭔가 우리가 약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을 광야 가운데에서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신들은 견고한 요새가 있고 훈련된 정예 군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어디서 웬 천막이나 치면서 텐트 치면서 40년간 살던 민족입니다. 딱 보면 뭔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어요. 뭐가 되게 약해 보여. 근데 막 전쟁하면 승리를 해요. 그거는 참 미스테리긴 한데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약골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압도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의주시하면서 막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내 강을 건너가지고 두 사람이 온 거를 알았으니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계속해서 왜 숨겨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생각했을 때 여리고는 가망이 없다. 근데 일단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너희의 목숨을 구원해 준 것처럼 혹여나 너희가 이 성을 쳐서 이 성이 함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은 좀 살려줘 라고 라합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오케이 알겠다 라고 하고서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얼마 만에 진영으로 복귀하냐면 사흘 후에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이 강을 건너겠다라고 하고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사흘이 되도록 정탐꾼이 안 오다가 딱 그 사흘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막 들었겠죠.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쫓기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숨겨졌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그 여인을 우리가 살려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딱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요단강에 딱 진을 칩니다. 이제 진짜 넘어가기 위해서 최종 준비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뒤를 따라서 지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두 돌판도 들어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이어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강 하나 남은 겁니다. 여태까지 40년간 어찌됐건 간에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땅을 탈출할 날만 기다렸고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겠다, 광야에서도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유숙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한 포인트를 떠나서 다른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배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궤가 길을 갈 때 뭘 찾았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하죠.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면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쉬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안식입니다. 백성들이 안식할 곳을 하나님이 친히 그 광야에서 찾아다니시면서 여기서 안식하자, 여기서 쉬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백성은 이거를 지금 40년간이나 훈련하면서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40년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서가면서 우리들이 쉴 곳을 찾아주셨다면 마땅히 이제 이 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저 너머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곳을 직접 찾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자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텐트 쳤던 것처럼 이 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가 가자라고 하면 가고 여기다라고 하면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와서 한 라합의 그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호수아는 주께서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서도 우리에게 쉴 곳을 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뒤에 빠져 계십시오, 내가 조금만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주가 먼저 가는 게 맞다 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우리가 가는 익숙한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강을 건너게 되는 순간 너는 모세처럼 될 거다. 그토록 불안해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낮았겠죠. 나는 모세만큼 못한다, 누구나 다 모세만큼 못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세처럼 만들어주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과 13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뭔가 비슷하죠. 모세가 홍해 도하를 할 때에 어찌됐건 간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건너갔던 그 사건의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완전히 갈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했던 것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따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에 발을 담그고 멈추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게 어땠는지 모르니까요, 그냥 강에다가 발 담그면 알아서 하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이 힌트를 하나 줘요. 15절 상반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시기에는 계속해서 범람하던 강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언제 거두냐면 봄 수확기쯤에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강이 범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재구성해 보면 이 곡식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의 폭은 300m에서 한 400m 정도가 되고 깊이는 3에서 5m입니다. 이거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건 유속도 빠를 거고 뭔가 엄청날 겁니다. 눈앞에서 지금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는 그 강을 보면서 여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뗏목을 타고 건너라, 아니면 좀 강의 수위가 낮아진 다음에 건너라, 이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냥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백성들이 정확한 자로재서 300m 정도, 깊이는 3m, 5m, 이걸 알 수는 없었죠.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눈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 실행에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그 강에 발을 담궈라, 그리고 너희가 멈추면 강이 갈라질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지금 계속 출애굽 1세대의 홍해 도하 사건하고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 도하를 할 때에 혹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바다입니다.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옵니다. 마구잡이로 쫓아올 때 백성들은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여기서 다 죽는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을 싹 다 부정하면서 인생을 되감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가 아니라 의지하고 싶지 않다, 속았다 라고 얘기했던 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은 것도 아니고 가른 그 땅을, 마른 땅을 지나간 이후에야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도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하면서 땅을 건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자 이제 좀 믿음이 생기네, 믿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40년간 광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광야의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이들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들어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들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면은 이 일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죠. 출애굽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세의 원툴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끄셨죠. 홍해를 가를 때에도 백성들에게 뭐 요구하신 거 없습니다. 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너는 명령해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하라 얘기하죠. 만약에 제사장들이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파업을 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일이 점차 꼬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2세대 모두가 여호수아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말씀에 충분히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적의 대상으로만 본 게 아니고 이분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으로도 여기며 믿으며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세대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두렵겠죠. 무섭겠죠. 이게 지금 비합리적인 말씀이고 비합리적인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말씀을 향해 다시 한번 순종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막 건너가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가 먼저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몸을 담그고 강이 갈라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그 강 한가운데 중심부를 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의 발이 강에 담궈서 멈추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절에서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굳게 서고 있는 거죠. 좀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강이 이제 멈췄는데 언제 이게 다시 합쳐질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냐 이러한 것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계속 멈춰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강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 어떤 강을 건널 때 위험과 어려움 없이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강이 갈라지고 드러난 땅이라고 하면 얼마나 질퍽이겠습니까? 건너기가 어렵죠. 그런데 강이 쫙 갈라지면서 드러난 그 땅은 말라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편하게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제사장들의 희생과 순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강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신적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입성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순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40년이 지나면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다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황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은, 순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어줬던 그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엄청난 부담과 압박,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도 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맞는데 뭐 전쟁에는 능할 수 있어도 모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불안, 그리고 정탐꾼이 넘어갔는데 오질 않아요. 사흘 그 기다리면서 정탐꾼이 오지 않을 때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딱 그 한 고백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거는 넘어가라는 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구현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요단강이 멈췄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땅,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을 40년이 지나서 이들이 밟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이 땅, 기다림 없이 주어진 것도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너가지도 못한 채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임재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성막 접고 우리가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지나가면 뭐 하나님이 어쩌실 거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때론 잘한 것도 있었지만 모세의 죽음처럼 백성의 이 모든 공동체를 타격하고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고, 그들의 그 순종은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나 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그 강을 내가 건너긴 해야 하는데, 이 강을 건너면 저기에 가나안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게 맞을까? 이러한 고민,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길이 맞을까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요단강, 그러한 감정과 싸우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따라와 하시면 좋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네가 먼저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뭐가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보장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올래? 라고 하는 그 보장이 아니라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여태까지 내가 인도해준 나의 능력을 믿고 갈 수 있냐라고 신뢰를 요구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아가면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말하기 힘든 어떠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먼저 움직이시며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직장, 미래, 배우자 혹은 가정의 일, 학원의 일, 학교의 일,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꼬리를 물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강을 건너야 저 가나안이 보이고 뭔가 좀 괜찮은 무언가가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게 저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건널 때 마른 땅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강에 발을 담그고 서라 라고 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현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저할 때 하나님은 라합의 예처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줍니다.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순종과 말씀, 계산보다 신뢰, 그리고 고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서 내디딘 마침내 밟은 그 땅 위에 서서 여기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성장시키면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